안녕하세요. 매일 주님과 밀접한 묵상, 메밀묵 성경 공부의 사회를 맡은 양영구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성경 강좌가 어려워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팟캐스트 형식의 성경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한번 오랜만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목희 목사님부터. 목양을 위한, 목양에 의한 한 명의 목사 김목영 목목사입니다. 예, 좀 길었지만 예. 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하는 울보 목사 최기현입니다. 마음이 깊은 신목사입니다. 뭐지? 짧고 굵다. 덕구로 기억된 김에 덕구의 친근함과 순수한 신앙을 담고 싶은 남자 김덕구 아니 김용중 목사입니다. 저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신명나는 양영구 목사입니다. 와, 이거 편집 안 해. 신명 그게 뭐죠? 네, 넘어갑시다. 우리 김목영 목사님이 먼저 같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긴장도 풀고 또 우리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목영 목사님도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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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아멘. 요즘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예배당에 못 오지만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조만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 신앙생활하는 것도 회의가 들고 마음에 공허할 때가 찾아오죠.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비신앙인들보다 삶이 더 형편이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들었던 또 공허한 때가 있었던 것, 또 언제, 왜, 뭐 이런 것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자기 경험을 얘기 안 해도 되고 또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 자유롭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덕구 목사님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냥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됐을 때 그 은혜를 받았다, 뭐 신앙이 좋았다, 그래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하면 축복받은 거,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거나 이제 취업 준비하러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지방 교회에 남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차별했던 친구들, 뭐 실업계를 다니거나 좋은 대학교를 못 간 친구들, 지방 대학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남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있지 않는 생각을 좀 해요. 개인의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제 친구들이 봤을 때 이제 약사되고 좋은 곳에 취직되거나 좋은 대학교를 갔던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도 축하해요, 축하해요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다른 친구들 지방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멸시 아닌 멸시, 이게 부모님들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청년부에 가서 청년들 활성화 시켜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타 지역으로 간 그 축복받은 친구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남아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인데 그럴 때 조금 친구들도 나 교회 안 나갈래라고 하는 친구들도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조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또 평등하게 또는 뭐 진정한 복은 뭐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을 잘 가고 또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뭐 네. 복 받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칭찬받는 것 때문에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 그 가운데서 신앙의 회의가 드는 그런 거 사실 이제 많이 있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예가 있으신가요? 저도 보니까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 청년 사역 하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갈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근데 정작 나중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성공 이렇게 그런 것들을 거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좀 공허해하는 것들을 많이 마주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순천지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뭐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는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영중, 김목희 목사님 말씀한 거랑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그들이 뭐 취업에 실패하고 또 내노라는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품어주지 못한 것들이 또 어떤 거짓 사이비들이 그거를 상당히 잘해주고 또 잘 받아주고 하면서 거기 안에서 많은 어떤 소속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인데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목사님도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을 갖는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약간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 다니면서 달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잘 제시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그 중점적인 의미, 복음의 중점적인 의미를 많이 놓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안 갖고 뭔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을 느끼고 뭔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전략적으로 그걸 제시하는 신천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 큰 틀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삶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인지적인 믿음 이런 거보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흘러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루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도 우리 신 목사님 이야기 동의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그 현장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행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데 이 과거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걸 성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그 2000년 전에 있던 말씀 자체가 이제 내 삶 가운데서 투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건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보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의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갖고 있는 불만의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의 그런 극단적인 정치적인 그런 참여 또 목회 세습의 문제들 또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자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때로는 자기들보다
좀 삶과 모습,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속해서 아까 최기현 목사님이 성육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성육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적용 포인트를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육신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질 않았죠. 예수님은 완벽히 인간이 되셨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날 사회에도 교회가 성육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육신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은 소통인 것 같은데 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에 성육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단지 그렇게 정치 세력을 하나 이제 지지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몸 담으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공감하는데 약간 성육신의 개념을 조금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공감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양영구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봐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치로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거를 직시하고 이거를 바꾼다 생각해야지 우리가 마치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성육신을 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개념에 우리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요구를 하면서 기독교이지만 기독교만은 변질되지면 안 된다. 기독교만은 좀 더 성실하고 남들 다 더 잘 도울 줄 알고 내려놓음을 할 줄 아는 종교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습 문제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왜 자꾸 최고만 바라봐 너희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청년 문제들과 비슷한 경우로 우리 기독교가 먼저 내려놓는 것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육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뭘 했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제 다음 주 새벽 설교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그 의미,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호구 아닌 호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 섬기는 자의 위치가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최근에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게 되면 늘 공통적인 대중문화 가운데서 기독교 차지하는 그 모습들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영화에서는 상당한 악인인데 꼭 성경을 읽는다거나 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간접적으로 감독이나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영화의 반 이상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상당히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근데 참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아직 온전한 어떤 성품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지나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높은 인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3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교회 다닌다, 성경책 끼고 다니고 주일날 뭐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려졌다는 건데,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쟤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다르네?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 그게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잘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아야 적을 알 수 있는데 뭐 세상의 가치관도 잘 모르지만 그 문화도 잘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기독교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이 산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오늘날의 현재에 맞춰서 또 오늘날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좀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 목회자들도 또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나름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기독교의 가치관에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 공고한 이 죄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각도를 좀 좁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금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제 비신앙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말씀이 그게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인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좌우명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람들 중에 나도 저 위인처럼 돼야지라고 하지만 저 믿음의 조상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좌우명 중에 링컨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했어요. 이게 다윗의 반지 이야기인 거는 우리가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인 거를 모르고 링컨의 좌우명이 곧 나의 좌우명처럼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말인 것을 알면 내가 성경의 주제에 맞춰서 그 가치관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고 살아가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그 인물 중심으로 좀 보면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 볼까라고 하는 가치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진리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뭐 성경 아무리 당연히 읽어야 되고 매일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냐 하면 단지 사랑 이거 하나라고 이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전공을 했잖아요. 깨알 홍보. 자,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자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보다는 다른 성경 읽기,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꼭 그것에 함몰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만 이제 바라보는 거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뭔가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물동 얘기가 가치 얘기잖아요. 가치가 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사실 율법의 핵심 귀결은 전부 다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붙잡을 내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가치를 형성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가치로 왜곡되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가치를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뭐 가치관의 변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복음은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을 정말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죠. 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가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가치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고 섬김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변화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대박이에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대심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A 길이 아니라 B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주대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쉽지 않겠죠. 근데 야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날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남는 거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치관은 이제 기회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는 진짜 중요한데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주대심을 선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핵심 가치는 주대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의 갑자기 이거 하다가 설교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차분한 분위기를 좀 더 달궜는데.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그 원어 자체가 왕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혹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길이 또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애써 모른 채 하는 경우도 많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 그것 때문에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육신 그리고 사랑 이런 문제도 사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삶에서 정말 성육신되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우리 최계 목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자발적인 가난도 선택해야 하고 근본적인 또 그거는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좀 대단한 것부터가 아니라 사실 매우 오늘 하루에서도 사소한 문제부터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 안 하니까 예, 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사실 신학자들이 뭐 적용점을 만들어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용점을 만들어줘 봐야 사실 그게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고 또 다른 적용점이 치환 생길 형편도 수밖에 다르고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성육신이다. 성육신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서두에 김용중 목사님 얘기한 섬김인데 그럼 섬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섬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섬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이 곧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삶에서 내가 못 박아야 할 다른 최경 목사님이 얘기한 다른 왕권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가 아니신 건 무엇인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적용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성도들한테 좀 약간 와닿을 수 있도록 뭔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뭐 이론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공감대가 있겠지만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오해받기도 하고 뭐 오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의 성육신 다 버리고 비우고 오신 거잖아요. 왕이 될 만한 분이 다 비우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참 그 머리로는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생각하면서 져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도들한테 마음적으로 져줄 수 있고 감정적으로 져줄 수 있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좀 구체적인 예들을 얘기하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설교로 져주는 거 이야기하다가 저희 하연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애들한테 하연이한테 하기를 너가 언니니까 져줘. 언니니까 좀 양보도 좀 해줘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화로 하면서 그 성도분들한테 앞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저의 누나들이 되어주시고 저의 형님들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저를 섬겨주십시오. 저한테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저의 형님이 되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형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서로 좀 해요. 져주고 네, 그렇죠. 비우고 살짝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우리 최 목사님 빈도가 좀 아까 설교 길게 한 거라고 나서 마이크 잡을 때 길게 이야기하고 그냥 오늘 가제하면 그냥 우리 다들 운전하실 거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또 소비하고 살아가실 건데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쓰레기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안전운전. 그 작은 부분에서 뭔가를 지켜나가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잘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주대심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간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문제를 짧게 해주세요. 또 마이크 잡으면 길게 하는 설교 버릇이 들어갑니다. 있어서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나? 한 청년이 도를 깨달으려고 진리가 뭔지를 늘 고민했대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디 가면 산 중턱에 도를 깨달은 노인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리를 물어봐라는 힌트를 얻고는 이 청년이 들뜬 마음으로 산을 건너 물 건너서 그 중턱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오두막이 하나 있고 노인이 한 명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는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어디서 왔던 어떤 청년입니다. 진리에 목말라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씀만, 깨달을 수 있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탁 이야기했더니 그 도인이 문을 탁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니네 집이나 잘 지켜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눈치가 빨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진리에 대한 이 가치를 찾아서 왔습니다. 밥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였더니 이 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은 먹었냐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웃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밥 먹는 건 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리를 찾는다는 데 있어서 먼 데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진리는 멀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에서, 작은 생활에서 우리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신앙이란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리맨. 신앙이란 일상, 이거 되게 여기 이렇게 신앙은 일상이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역하게. 보면 평소에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줄 몰랐다.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지금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오는 작은 습관들, 그게 이제 신앙을 정리하는 데 조금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또 뭐 정리하면 일상적으로 계속 정리. 일상적으로 카톡을 하는 것,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는 언행 것. 심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이죠. 언행 심사가. 뭐 카톡 보냈는데 답장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카톡 답을 안 줘서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지. 봤는데 안 본 척하고. 내가 잘생겼다고 하는데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웃어 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사람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되게 내성적인,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랑이라는 거는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싸는 것이 사람의 생리라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것이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말 한마디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 이거를 줄여가는 게 저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소한 것부터 사실 그 현대 사회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자체도 사실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고 또 상대주의 문화,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가운데 또 사랑이 우리보다 더 많은가? 이런 비난을 많이 듣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좀 과거와 다른 변화된 시대이긴 하지만 성경에 사실 처한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뭐 요셉이든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아가는 참 유배자의 어떤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 야훼 신앙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상황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대단한 믿음은 배경이 있지만 배경이고 그 삶 속에서 그 성실함과 또 사회성 또 그 당시의 법을 지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서 또 인정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결론 좀 마지막 질문 한번 던지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또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 삶에 생명력이 있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신앙 비신앙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관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목사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다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고 저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자체가 공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계속 자고 넘어져도 그래 너희들이 피곤해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이건 공감이거든요. 책망이 아니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지만 그들의 아픔과 약함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원론적인 어떤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립니다. 공감 능력 또 네. 요즘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굉장히 인기 있어요.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데 예. 말 그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그 지쳐 있는 청년들에게 그 단어 자체가 굉장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찬양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국한할 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냐. 뭐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오늘날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절망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뭐 M4 세대, 뭐 5포 세대, 뭐 여러 가지 포기하는 세대이잖아요. 오늘날은 다 절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절망이 덮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은 적합한 것 같아요. 복음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 신앙, 부활 신앙 이걸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서로를 더 공감하고 사랑하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사회적으로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예배드리기 바쁘잖아요, 사실. 예, 뭐 그의 기독교 교회의 이제 생명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배를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는 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 사실 사회의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교인들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각자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교인들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회와 소통해서 사회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사실 철저히 우리 교회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하고 막 교회 안에 열심 품고 그러지, 사실 변화된 삶은 가정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되는 건데, 변화된 삶이 사실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구획되어지는 변화된 그런 모습, 열정적이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거기로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매력적일지 모르겠지만 비신앙인들에게는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우리 김호경 목사님, 아니 김영중이죠. 김영준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헷갈려. 이거 아마 언제쯤 그런 게 사라질 것 같긴 한데 5년 뒤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호구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기독교 그 섬김의 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거 내주는 거. 솔직히 말해서 뭔가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그런 순간들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리에도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호구의 모습이겠지만 그게 진짜 딱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꼭 이제 목사님 말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네. 고민까지는 해야 된다 이 네네네.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정신과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장난같이 이야기했지만 운전할 때도 내가 먼저 안 가고 아니 절 근데 지적해서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여기 있어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서로 뭐
운전 잘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깨알 같은 우리 갑자기 끝날 되니까 서로 훈훈한 분위기가 된대. 그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자기중심적인 게 사실 우리를 뭐란가 이익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사실 심리학자들도 이타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또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남겨진 과제 그리고 현실에서 힘써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마디씩 좀 하면은 돌아가면서 짧게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할까요? 이게 오늘 전체 주제를 좀 담아서 그렇죠. 정리를 그렇죠.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네, 건. 신앙생활이란 그럼 우리 덕구 목사님부터 우리 돌아서 거꾸로 호구다. 네. 저는 사실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곧 호구가 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죽는 거, 내가 호구가 되는 거. 다음 저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이란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좋은 건 다 했네요. 할 말이 없는데 다 써버리네. 미리 빨리 얘기해야지. 너 뭐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좋은 신앙생활이란 생활신앙이다.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 일주일만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일상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일상의 주되심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그렇죠. 제가 수요 강의 때 했던 거죠. 조용히 하세요. 이제 아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제를 신앙은 무엇인가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 볼 때 존경스러운 사람 이렇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닮아가고 싶잖아요. 저는 좋은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언행 심사를 닮아가는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삶으로 닮아가는 거죠. 예. 우리 목사님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첫 시간인데 좀 긴장도 되고 또 목사님들 좋은 말씀 했는데 우리 심영희 목사님 잘 편집해 줄 줄 믿고 이게 우리가 오늘 녹음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재밌었다 또는 칭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네. 댓글 말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우리 궁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네. 그렇죠. 또 이 부분은 좀 다루면 좋겠다. 그래도 좀 객관적인 평가도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또 이야기들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다음 녹음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찬양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할까요? 이제 좀 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 어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네. 좋다. 아니면 혹시 추천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교인분들 많이 또 다운이 되고 힘드시겠지만 좀만 더 참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좀 군가처럼 불러볼까요? 군가처럼. 군가라 하면 자신 있네요. 지금부터 군가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